2022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름하여 2022년 7월 3일 7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오늘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기대 속에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약간 교회마다 시차를 좀 두고 드리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거의 다 오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주라고 하는 말은 한자인데 보리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잘 저장하는 날. 보리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히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에게만 내지는 또 추억을 그리는 분들에게만 좀 찾는 음식이 돼서 밀보다 쌀보다는 조금 덜 인기 있는 그런 작물이긴 한데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보리를 좀 볼까요? 보리는 이제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 10월, 11월 정도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진 추운 겨울을 이긴 정말 자랑스러운 작물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만 이깁니까? 봄의 날씨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 모든 변덕스러운 날씨들을 다 이기고 또 살아남은 작물이 또 보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 봄은 얼마나 또 가뭄이 심했습니까? 그런 가뭄도 다 이기고 굉장히 잘 자란 그런 작물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봄에 2번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데를 못 갔어요. 그 배를 타야 되는데 청보리 축제를 보고 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배를 티켓팅을 못해서 못 갔던 금년 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뭄이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2번 갔는데 2번 다 못 갔어요. 그렇게 보리가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 보릿고개를 넘어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배고픈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고마웠던 한 작물이 역시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리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맥주 감사에 대한 어떤 그 의미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꾼들이 아니어도 농사꾼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지난 상반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좀 일정한 연세가 되면 약도 드시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뭐 큰 벌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상반기는 좀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하반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또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결론은 마지막에 다 뭐더라?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이다. 그리고 하반기도 역시 감사한 날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시작하는 또 이 시간이 감사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냥 말로만 절기가 됐으니까가 아니라 진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상반기를 보내시고 하반기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제가 다른 걸 살려다가 지금 시편을 읽어가는데 역시 또 어느 부분을 읽어도 다 일맥상통하니까 한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래서 나는 감사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감사거리를 찾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렇게 말해요.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이렇게 우리 아자 쓰고 이렇게 아자 쓰고 이렇게 마음 순자 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난 내 인생이 돼요.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아마 그 뜻으로 풀어본다면 악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악인. 우리 생각할 때 악인 그런 막 나는 해코지하고 어떤 막 흉악범이고 막 소식으로 말하면 자천국 성교도소에 가 있고 이런 사람들 악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악인이라고 통칭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악인들은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조금 더 없다. 우리 옛날 어른들 뻑하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 좀 잘못하면 이놈아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뭔가 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그런 기색이 있는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무섭구나. 내가 좀 약하구나. 이런 걸 느낄 텐데 이게 참 없다. 겸손하지 못하다.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철이 들지 않았다. 철이 들면 인생의 현주소를 깨닫습니다. 내 맘대로 머리털 하나도 희고감게 할 수 없구나. 성경대로 참새 한 마리도 아주 싼 가격에 팔리지만 떨어뜨릴 수 없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날씨 안 도와주시면, 비 안 주시고 뭐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텐데, 그걸 못 느끼고 아니야,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겁을 상실한다. 혹시 내가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나도 악인의 반열에 서 있을 수도 있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덜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자랑합니다. 나는 죄악도 드러나지 않고 나는 미워함도 받지 않아. 그러지 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뭔가를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뭐 이렇게 좀 자기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해석해보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자랑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자랑은 어느 때 할 수 있냐면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할 수 있어. 그럼 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요새 뜨고 있는 스포츠 스타 가운데 가장 큰 스타가 손흥민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주에 돈을 5억 5천이나 번다고요. 얼마 안 벌죠? 한 주에 돈을 넣는 게 이자가 그렇게 분담 같아. 1년이면 얼마나 버나 그러면 한 300만 되나? 별도로 그렇게 버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한 축구 스타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참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된 것은 특별히 누구의 덕이 크다고 그래요? 아빠의 덕이 크다고 그래요.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일주일에 책을 2권밖에 안 읽는답니다. 그럼 1년에 몇 권 읽어요? 52주니까 104권 읽어요. 그 아빠가 가르쳤어. 그 세계적인 스타를 만든 거예요. 그 이영표 따라서 지금 그 손흥민은 교회도 다닙니다. 아빠는 집사고, 뒤에서 정말 기도하고 신앙으로 키웠던, 정말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한 주에 막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 뭐 1년이면 얼마를 번대, 축구 잘해갖고 저 친구는 그냥 크게 출세했어. 그거는 보는 거야. 뭘 자랑해야 돼요? 좋은 아빠 만난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좋은 구단 만난 거, 내가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난 거,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차범근 감독 잘 아시죠? 독일의 스타? 굉장한 사람이죠. 누가 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집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양반이에요. 그냥 많이 욕먹었잖아요. 그 경기장 나갈 때마다 기도한다고, 매 기도한다고 막 굉장히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 좀 아쉬운 건 박주영 선수는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고 막 다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단 결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후광으로 된 건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지요. 모든 게 다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고 부모님 은혜고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지, 내가 뭘 자랑한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내 행동은 완벽하다 그 말이죠. 나는 미운 거 받지 않는다. 아니요. 예수님께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바울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호불호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완벽해. 이건 대단한 교만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뭐예요? 죄악이지요. 죄송하지만 속이는 거지요. 그리고 지혜도 선행도 그친 거지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선행은 우리가 학교에도 선행상 우리 다 한 번씩 받아봤잖아요. 선행상 안 받아본 사람이 한 번도 없을 텐데 그게 선행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세상에서 선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선행이에요. 심지어 볼까요?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 어디서까지도 나쁜 생각을 해요? 자는 자리에서까지도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정말 나를 향해서 오만 공격을 당하는 못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무한대로 퍼주시는 사랑을 인자하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뭐 한자로는 어지린자의 사랑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원래의 뜻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엄청나게 막 퍼주시는 것. 주의 인자하심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사무쳐 있어요. 굉장히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도 공중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를 향해서 온갖 나쁜 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건 말할 수 없거니와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 실존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사랑으로 함께 하신답니다. 볼까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4절까지 말씀이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산들처럼 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바다처럼 넓으니 뭐하지 말라? 구하여 주신 하나님 믿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절에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줄란 말은 내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떤 것이? 주의 인자하심. 나한테 주시는 그 사랑이 나는 이만큼 달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주시지 않을까라고 내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상상도 안 될 만큼 크게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상반기도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사랑을 주셨지만 하반기에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모두 해볼까요? 하반기가 기대되시죠?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기대돼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줄라고 우리가 말했잖아. 나는 하반기 이 정도만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빚 좀 갚아주시고 이 정도 좀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고 이 정도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막 꿈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결산 때 보니까 추수감사 때 보니까 아니야. 홀성 더 컸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간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간다. 어디로 온다? 교회로 온다. 제가 얼마 전에 옥탑방 문제아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송은이가 거기 전속 게스트 나오는 표현자잖아요. 게스트 때를 놓고 문제를 푸는데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황수경 아나운서나 어떤 아나운서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어떤 자기 신랑감에 대한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있었더니 그대로 됐대. 그러면서 송은이는 그럼 언제 결혼하라 그래? 너도 한번 써봐. 그럼 너도 결혼할지 몰라. 그러고 말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사람이면 된대. 사람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뭐 내가 하도 중하니까 아무나 나도 저러고 결혼할까 이렇게 볼 텐데 그 다음에 주에 이렇게 붙였어요. 사람다운 사람이면 돼. 그런가 저런가 따질 거 없이 그 사람이 사람다우면 돼. 아무 사람이 아니라 송은이 괜히 똑똑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내가 볼 때는 브레인인데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다운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디로? 교회로 옵니다. 저는 사람을 그렇게 하며 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사람.
교훈 사람이 누구예요?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사용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되는구나.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나? 사람 너무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고정관념, 엄마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집에 대한 고정관념, 어떤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난 여러분들에게 이 고정관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정관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고정관념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이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 주의 집은, 내가 다니고 있는 이곳 교회는 살찐 것이 풍족한 곳이야. 난 거기만 가면 배불러. 난 거기만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거기만 가면 내 모든 부족한 것이 다 끝나.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집만 가면 끝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뭘 부탁했는데 한 번도 난 거절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두 가지야. 잘 안 났지만 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었고, 하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신뢰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오케이 했지. 왜 그런데? 하고 나한테 따져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 하고는 바로 주셨어요. 그게 내가 아버지에 대한 내 고정관념이야. 난 그거 믿어. 우리 아버지보다 누가 더 낫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낫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나한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해주시겠어? 하는 믿음이 나한테 있어. 그 배짱이 나한테 있어.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내가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였어. 반드시 신권으로 바꿔서 놔주셨거나, 돈이 안 띄어져, 은행에 그때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안 떨어져. 아니면 다리서 줬어. 한 번도 빼가지고 그냥 돈을 줘본 적이. 나는 우리 애들이 돈 달라고 그냥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신권이 아닌 돈을 줘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한님이 저는 그래. 자랑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나 그렇대요.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훨씬 좋았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은 뭐가 있다? 살찐 것이 풍족하다는 건 많다 그 말이야. 많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 할렐루야. 즐겁고 큰 복과 즐거움을 막 우리에게 넘치도록 마시게 해줄 거야. 어디만 오면? 아버지 집에 일곱 교회만 오면. 난 여러분들에게 이게 고정관념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고정관념 난 갖다 놔뒀다. 이런 고정관념. 그럼 볼까요? 진실로 어떻게 고백하면 이렇게 되냐?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 가지 정도 저는 본다. 하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삶의 생명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든 할 수 있는 의욕이 생명이에요. 이거 내가 도전하고 싶어. 근데 아이고 못해, 힘들었어. 이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세 가지.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트라이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 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 주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I can do it, 적극적 사고방식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 처음에는 I can do it이 막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느꼈어요. 한번 해볼까?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이키 선전에 보면 이렇게 여기 써있는 just do it 있죠? 그 무슨 뜻이에요? just가 그냥이라는 뜻이야. 그냥 해! 그 말이에요. just가 꼭 딱 맞는 이런 뜻도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이라는 뜻이야. 여기 써있는 just 뜻은 그냥 해. 뭐든 그냥 해 라는 뜻이야. 근데 그냥 하든 열심히 하든 간에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누가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주시고 모든 걸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죠. 우리가 이걸 빛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주의 빛 안에서. 지금 우리는 말로 그래? 예수님의 빛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주일신학을 강의하면서 늘 그 얘기하는데요. 아유 목사님, 아유 교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막 그런데 도대체 헷갈려 죽겠어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게 주일신학이야.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성령님을 먼저 만나야 돼.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수님께 데려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를 이렇게 청산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아버지께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로정이에요. 우리 요정인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을 쏘여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성령의 재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에 볼까요?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한번 따를까? 안다. 이거 헬라어로는 티노스코 그러고 히브리어는 야다 그러고 영어로는 노우라 그래. 한번 해봐. 안다. 우리가 뭘 사랑한다, 뭘 믿는다, 뭘 한다, 이런 모든 것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는 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틀려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이 어떻게 베풀어요? 계속 베풀어줘요. 그리고 주의 공의는 누구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러면 아이고 나는 부정직한데, 나는 속이고 나는 늘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나한테는 주의 공의를 안 하겠네? 이게 아니야. 이 정직이란 이 아니스트는 누가 볼 때 막 어디나 똑같이 사는 완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그것도 정직은 정직이야. 근데 이 정직은 뭐냐? 내 실체를 인정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그럼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얘기와 실패한 인물들의 얘기인데 두 가지거든요. 위대한 인물들은 내 실체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실체를 숨기고 도망간 사람들. 베드로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바울도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실체를 알고 회개했어요. 정직은 뭐냐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 실존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공의가 주어져요. 반대로 볼까요?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교만한 거, 악인들 다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니까? 거기서 넘어질 거니까, 엎드러질 거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악인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1절에서 얘기했죠.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 저 순대로 유명한 병천 순대집 앞에 가면 그 조금 더 진천 쪽으로 가다 보면 주엘림 교회라고 하는 저랑 같이 동기인 이준학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주엘림 교회가 있죠. 그분이 파일럿 출신이야.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깊은 바다 쪽으로 가면 날씨 좋은 날 이게 바다인지 이게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비행기 조정하고 갔다 오면 바다인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늘에서 보면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구분이 안 돼요. 한참 가다 오면 내가 지금 비행기를 거꾸로 가는 건지 위로 가는 건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판단을 해서 여기가 바다인데요, 여기가 하늘인데요 하고 조정하면 100% 꼬라갑니다. 그럼 뭐만 봐요? 계기판에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바다라는 걸 봐야지 내 판단으로 보면 반드시 추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난 이걸 악인이라고 해요. 내 판단으로 이렇게 가면 맞아! 하면 그건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언제든지 뭘 앉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실존을 알면 나에게 뭐만 주어진다? 감사거리만 주어진다. 하나님이요? 나는 완벽하니까 감사해! 이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반기를 보니까 그렇게 왔네. 하반기도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하고 상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그렇게 다짐하면서 7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